이번 주는 잊혀진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15년 하나님 앞에서 연장을 받았죠.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근데 모든 악행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왕이죠. 근데 죽었을 때 왕족 무덤에 들어가지 다윗의 왕족 그 무덤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왕궁에 묻히게 됩니다. 사실상 왕이지만 왕으로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악한 사이클 속에 빈익빈 멘탈이죠. 이 속에 있을 때는 악이란 악은 다 저질렀죠. 왕하 2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죠. 자, 근데 이후에 부익부 멘탈,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선한 사이클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무너진 국가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사단 나라로 바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켰죠.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전도학교 집중 통해서 저는 이 멘탈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멘탈 사이클을 이번 한 주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도둑 사이클에 있는 나를 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사이클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악한 사이클 속에 있으면 멘탈이 계속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사이클 속에 있으면 멘탈이 계속 회복되죠. 이번에 지금 월드컵 축구 하잖아요. 11명의 선수가 이 정신력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신력이 강하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주로 역전을 많이 했어요. 역전을. 근데 이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 사실상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이 멘탈이 강한 팀은요 끝까지 마지막 1분까지 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팀들 많습니다. 멘탈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라. 자, 이 말은요, 우리 안에 뽑아내야 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 특히 아브라함. 깊은 불신앙이 있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려 했는데 막상 가니까 뭡니까? 완전히 기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서서히 갑니다. 결국에는 애굽에 가가지고 멘탈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데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마누라를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비참한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도 또다시 뭡니까? 대비책을 세워가지고 플랜 B를 계속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카 롯을 장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종, 엘리에셀입니까? 엘리에셀을 종을 결국에는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준다고 했는데도. 그 영적 권력을 강화시키는데 이런 불신앙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제 복음 누림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실제 복음 누림이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도들. 실제 복음 누림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실제 복음 했을 때는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독이 뭔가를 아는 거죠. 복음에 중독되지 아니하면요, 다른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중독됐다는 말은 복음에 중독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안다면 복음 중독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할 때 모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복음을 누림을 아는 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이 기도 누림을 아는 자죠. 실제 기도가 누림이 되지면요, 정신이 치유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방이죠. 생각과 마음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고 집착, 분열로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지속적인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방이 되지 않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뭘로 예방합니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누리는 기도. 하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는 기도. 자, 이렇게 될 때 모든 인간을 수용할 수가 있죠. 실제 전도 누림을 아는 자죠. 자, 복음이 누려지고 기도가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도가 누림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육신이 회복된 겁니다. 삶이 회복됐다는 거죠. 자, 영적 문제, 정신치유, 영적 문제 해결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자,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육신의 회복이죠. 삶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잖아요. 정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죠. 실제 세계복음할 때 내 인생 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모든 인간을 초월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마약 중독이 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습니까?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이 잡혔기 때문에. 자,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그래서 확정된 믿음을 가져라. 나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다. 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근데 4일 만에 왔어요. 4일 만에. 성경에 보면
죽어 냄새 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잖아요. 우리 근본 상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영이 죽어버렸는데 재생불능입니다. 절대로 재생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안 좋은 물, 더러운 물, 그렇다고 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못된 사람,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조금 뭡니까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사람, 살인한 사람, 뭐 착하게 산 사람,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어중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절대 불가능한 이 인생, 내 힘으로 몸부림쳐봐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다.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인생 문제, 내 근본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버려야 되죠. 확정된 믿음. 아, 나는 죽어 썩어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구나. 그렇죠. 그 세 가지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근원적 멘탈이 없어진 인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살리는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죠. 구원사역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계속 우리는 영접운동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급한데 뭐 내가 안 되고 있는데 뭐 영접운동 필요합니까? 내가 죽고 썩고 냄새 나는 상태인데 영접운동 하면 뭡니까? 내가 죽고 썩고 냄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영접운동 해야 돼요. 왜? 영접운동 하다 보면 그 대상자를 통해서 진짜 내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썩었고 어떻게 냄새 나는 인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들었는데 중독 예방 선교국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하던 전도를 안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왜 안 합니까?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진짜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보라고요. 실체를. 내가 얼마나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인간인가를 영접, 양육,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실제 세계복음을 통해서 보라고요. 대상자를 사역하러 가서 그 대상자를 통해서 내 과거를 보라고요. 현장에 가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모습을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요,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역사가 막 일어납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내 안에 다른 게 또 있어요. 왜? 자고하지 말라고. 왜? 실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구나. 이걸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을, 그 제자를 하나님 쓰신다. 나도 모르게 역사 일어나는 것에 현혹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인생을 쓸 수가 없어. 왜? 사단이 통로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전도하세요.
그렇게 전도하면서요, 내 모습을 보세요. 동기 가득한 내 모습.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내 모습.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내 모습. 다른 것에 하나님 것보다 더 훨씬 집착하고 있는 나의 동기. 그 모습을 봐야 된다. 유일한 문제를 아는 자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이후로 없는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많은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망이 들어와버렸죠.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보는 자입니다. 유일한 문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일한 문제 가운데 있는 유일한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의 빈령에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각인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오래전께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빈령에 딱 집을 지었죠. 뭘 심었습니까? 사단 형상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집착형 존재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비어있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길들인 틀린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썩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나 하나님처럼, 창세기 3장 하나님처럼 되려고. 창세기 6장 뭡니까? 접신, 네피림, 귀신하고 계속 귀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1장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하나님 없이 뭔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행전 13장 뭡니까? 점술, 사도행전 10장 무속, 사도행전 19장 우상. 오랫동안 이것이 빈 생각과 빈 마음 속에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길들였습니까? 사단 형상을 심어가지고 사단 인격으로 길들인 겁니다. 그래서 인격 자체가 사단하고 가까워. 하나님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 저런 이상한 인간을 만났을까? 인격이 사단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이 사단 인격이라고요. 왜 저리 욕을 많이 하지? 사단 인격.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사단 인격. 왜 사람을 죽이지? 사단 인격. 왜 남을 등쳐먹지? 사단 인격. 왜 저런 인간을 만났지? 내가 사단 인격이니까 사단 인격인 이상한, 나보다 더 이상한 인간을 만나는 겁니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사단에 잡힌 겁니다. 귀신도요, 종류가 많아요. 착한 귀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못된 귀신, 사기 쳐먹는 귀신, 많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착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뭘 착하게 삽니까? 착하게 사는데 왜 내 자녀는 이상한 자녀가 태어납니까?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내 자녀는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갑니까? 그게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유일한 문제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중독형 인간으로 이제는 우리가 딱 형성이 된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이렇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길들여 가지고 오랫동안 길들였다. 무속, 점술,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가정 가문에는 중독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잖아요. 오래된 우리의 빈몸을 이제는 여기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사단이 끌고 가는 망할 체질이죠. 뭡니까? 이제는요, 죽어서 영적 상태가 죽었는데 영이 떠나버린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을 떠나버렸는데 그 자리에 사단의 영이 들어버린 겁니다. 사단 형상이 들어버렸다고요. 그때부터요, 썩은 냄새가 불불한데 사단 인격, 하나님 인격이 아니라 사단 인격으로. 우리하고 안 맞아요. 안 맞다는 걸 아는데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유일한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유일한 답이 뭔가를 모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 안 맞는 옷을 계속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철옹성입니다. 이제 빈몸에 철옹성입니다. 성전을 만들고 이제는 성벽을 쌓고 그 위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파수꾼까지 세워버렸습니다. 사단의 성전을 짓고 사단의 성을 짓고 사단의 성벽을 쌓고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사단의 파수꾼을 딱 세워놔.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사단의 작품이 돼버렸잖아요. 사단의 작품이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반복형 괴물로 이제는 딱 우리가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예. 나도 내가 싫다. 반복형 괴물로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폭력을 행사합니다. 괴물로 이미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마누라를 왜 그리 두드리 팹니까? 괴물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뭐 가족이고 자녀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마약할 수밖에 없는 괴물로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중독에 빠져서 가족이고 뭐고 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괴물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드러난 문제. 알고 보니까 상처. 알고 보니까 하나님 떠났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꼭두가시 인형처럼 우리를 뒤에서 교묘하게 조종을 합니다. 사단이요. 어떻게 조종을 합니까? 이 나라는 뒤에 딱 숨어가지고 내 뒤에 숨어서 뇌를 조종을 합니다. 뇌를. 영, 생각, 마음, 습관, 체질, 자율신경을 통해서 뇌를 건드려가지고 다 조종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갖고요,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필이면 그 장소에 가도록,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만남이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가족 누군가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추석 명절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으로 만나노는 그 신혼부부 이제는 태어난 지 1살 2살밖에 안 되는 아기를 데리고 고속도로 달려오다가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사고 나가지고 죽어버립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그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 운명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라고요. 생각과 마음을, 나라는 걸, 뇌를 딱 이용해갖고요.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거 활용해갖고 생각, 판단, 결정, 행동, 선택하는 걸로. 그래서 그 장소로, 그 시간대에 그 만남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터지도록 딱 끌고 간다고.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팔촌 그 조카가 죽는 걸 봤거든요. 갑자기 애가 사라져 버렸어요. 3일 후에 찾았습니다. 그 농촌에서 그 밭에 논에 물 퍼당겨서 그 뭡니까 웅덩이를 덤붕을 만들어 놓거든요. 애가 거기에 그냥 끌려가지고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애가 거기로 갔습니까? 잡힌 거예요. 그 할머니를 내가 만났거든요. 그 어머니를 내가 만났다고요. 맨날 울어요. 그래서 별명이 우네미 엄마. 왜 우느냐? 알고 보니까 무속 배경이라 무속. 벌써 귀신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둔복이 빠져갖고 죽어버린 거라. 우리는 그냥 뭐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코스 그대로 가가지고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 코스 그대로 가가지고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유일한 문제가 뭐고, 유일한 상태가 뭔가를 모르면요, 똑같이 쏙습니다. 자, 이게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스템이란 말은 뭡니까? 대물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희생자였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부모님은 여기에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녀는 여기에 당사자였다고요. 자, 여기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사단은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조상들,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약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딱 제공을 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이렇게 1대1 딱 맞춤형으로 안 걸려들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내 인생이 왜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안 하려고 하고, 나는 싫다고 하고,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자꾸 나와 상관없이 반복이 됩니까? 사단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심은 것으로 우리를 길들이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1대1 맞춤형 서비스 딱 주면요, 우리는 거기에 100% 걸려듭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자, 우리는 이제 유일한 이 해답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줄 알고,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절대로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에는 이 12가지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이 원하는 인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계로 오신 겁니다. 인간계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끝내버린 겁니다. 언제요? 이미 영세전에 예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영세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십자가.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요, 다시 성령 오시기 위해서 성취하신 겁니다. 완벽한 거죠. 그리고 영세전에 작정을 했습니다. 완성하시기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기로.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의 중요한 비밀이 뭐냐?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설계를 하시고 디자인을 하시고 우리의 과거를 재창조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나를 세계복음화할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설계하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왜요? 그리 해야만 되니까. 그래 안 하면 이 복음 속에,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그저 주시지 않냐며 우리 이 가운데서 이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왜? 이제는 이 과거를 통해서 이 과거 속에 있던 수많은 고통받는 영혼들 살리라고. 그래서요,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이미 하나님은 내 과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러면 이 메시지 듣는 그 이전은 전부 다 과거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과거를 주셨습니까?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 또 나와 비슷한 똑같은 사람들 살리라고. 그래서 내 과거를 허락을 하신 겁니다. 언제요? 영세전에 이미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때가 차면 나를 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왜? 지금도 이런 인구가 이 땅에 80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팽개치고 우리 할머니는 유복자로 태어났고 그 저주 가운데서 계속 자기가 할머니 소리 커놓고 우리를 할머니가 할머니 소리 키웠거든요. 우리 모친은요,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을 나가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을 보고 어머니가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자라야 되고 거기서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회에 나와서 배경도 없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 반복 사이클, 이 사단이 만드는 악한 사이클 속에서 빈익빈 멘탈 속에서 빈익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야만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이클보다 더 중요한 게 빈익빈 멘탈, 이 빈익빈 멘탈, 이 사단의 사이클, 이 흑암 사이클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됐지? 악한 사이클, 빈익빈 멘탈. 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은혜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은혜로만 가득하다.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를 줬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네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지 않느냐. 2000년 전에. 그리고 다 끝냈지 않느냐. 네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라. 네 은혜를 확인해라. 망하라고 준 게 아니다. 고통받으라고 준 게 아니다. 은혜가 뭔가를 깨달아라.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은혜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요,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내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셨는데 나는 그 가치가 뭔가도 모르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거 붙잡으려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하고 달라. 우선순위가 항상 나라. 내 인생이라, 내 가정이라, 내 가족이라. 교회가 아니라, 전도 선교가 아니라, 제자가 아닙니다. 후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동기가 다른 동기예요. 결국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악한 사이클을 주셔야 되고 비릿빛 멘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머나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선한 사이클, 하나님의 사단 나라로 만들었다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근데 뭡니까? 백성들은 잊혀진 왕으로 다윗의 왕가의 무덤에 묻힌 게 아니라 그냥 왕궁 뜰에 묻혀버렸어요.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하 왕가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번 주 현장에 가서 근원적 멘탈이 이 무너진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바꾸는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에 중독이 되십시오. 복음에 중독이 되어야 되고. 전도 사역입니다. 뭡니까? 양육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흘려줘야 돼요. 근본 문제, 근본 상태, 근본 해답, 이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지금 당신이 이 상태 가운데 있다. 사단은 결국 이 문제 가운데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은혜를 빨리 확인해라. 그러면 지금 당신 현실 가운데 이거는 이 부분을 보는 엄청난 문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게 돼 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눈을 열어줘야 돼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람 간에 갈등하든지, 사건이 터지든지, 그 실제적인 그 현실 환경을 통해서요, 현실 상황을 통해서 계속 이 부분에서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도록, 사단의 실체를 본 만큼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오직이. 대부분 성도들이요, 자기 현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앉아있습니다. 사단의 실제는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리스도를 사용하는데 그리스도 사용이 됩니까?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사용 용도를 알아야 되고, 사용처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사용법을 알아야 되고, 어디다 사용해야 됩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됩니까? 사용 용도. 그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어떤 곳에다 사용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도 몰라요. 사단한테 사용하는 거 전부 엉뚱한데 육에다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요. 사용처도 다르죠. 사용법을 알아야 사용 용도도 달라지고 사용처도 달라지는데 사용법을 모르니까 사용 용도도 사용처도 전부 다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다가 엉뚱한 데다가 여러분 우리가 핫살을 쏘면요 관영을 정확하게 보고 쏴야 되잖아요. 근데요 관영을 보자고 맨날 엉뚱한 데도 보고 쌉니다. 눈이 보이는 데다 대고 쌉니다. 관영에 맞을 수는 없지. 사단 마귀 귀신 악령에다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다른 데다 문제다가 사용하고 사람에다 사용하고 사람에다가 왜 사단을 사용합니까? 아 그리스도를 왜 사람에게 사용합니까?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용을 해야지. 자 그래서 므낫세 왕이죠. 이스라엘의 14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다가 살아나 15년 연장한 그 사이에 태어난 왕이에요. 근데 아수르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주위 간격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머리가 똑똑했겠죠. 어찌 보면 엘리트였겠죠. 그러니까 벌써 계산 다 때린 거예요. 아버지는 막 그 하나님 앞에서 막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거든. 그래서 18만 5천이 쳐들어왔잖아요.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뭐 피 흘려가면서 고생해가면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물려받기 이전에 12세에 왕이 올랐는데 아버지의 컨트롤 좀 받았겠죠. 죽기 직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유신적으로 보니까 너무 고생이라, 아버지가. 예. 우리가 주위에 일을 하는데 자녀들이 볼 때 부모가 엄청 고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는 반대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자기 아버지는 막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게 고생입니까? 그게 부익부였어요, 부익부. 멘탈 자체가 부익부였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이클이었죠. 근데 머나세는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애들 표현으로 개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개고생 맞지, 솔직히. 18만 5천까지 쳐들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급박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나세는 아예 처음부터 비닉빈 멘탈이, 그거 보면서 비닉빈 멘탈이 들어버렸는데 악한 사이클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쳐다보고 우리의 선택이 부익부 멘탈이 아니고 비닉빈 멘탈로 가지고 결국은 악한 사이클로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면 불신자들이 그렇고, 실제로 종교인들이 그렇고, 실제로 멘탈 약한 성도들이, 영적 멘탈이 약한 성도들이 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걸 바꿔줘라. 그게 뭡니까? 그게 금토일 집중이죠. 머나세가 영적 문제를 몰란 거죠. 어찌 보면 아버지가 전달 안 해줬겠죠. 근본 문제. 근원적 운명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딱 틀이 돼버린 거야. 근본 해답을 모르는 상태죠. 사단에 잡힌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나, 이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원인인데,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한 겁니다. 성전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온 나라에 산이나 산에다가 전부 다 귀신 섬기는 산당을 다 깔아버린 겁니다. 자, 영적 문제에 온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근원적 운명 가운데 딱 빠져가지고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면 돼. 자, 정신 문제가 뭔가를 못 알아들었죠. 몰랐죠. 그러니까 뭡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머나세가 아버지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뭔가 생각한 게 있었겠죠. 그게 상처로. 그게 배경적인 운명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 누림만 모르는 상태, 사단에 묶인 상태죠. 그래서 삶 자체가 하나님과 빗나간 삶이에요. 하나님과 맞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그냥 영원한 평행이라, 영원한 평행.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맞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맞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멈춰야 돼요. 멈추고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맞출 수 있는 그 멈춤을 몰라. 그냥 계속 가, 계속. 끝까지 달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달린다 해도. 이용수에 표현했잖아요. 하루에 차라리 멈춰있는 시기에는 하루에 2번이라도 맞는다고.
하나님보다 1초 앞서 있으면요, 이거는요, 이 시기는 계속 하나님보다 1초 앞서 있어. 1초 뒤쳐져 있으면요, 이 시기는 계속 하나님 시간표하고 늘 1초 뒤쳐져 있어. 그래서 멈추는 법을 배워라. 멈추는 법을. 뭘 하기 전에 멈추세요. 이게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심지어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흰놈 골장입니까? 아들을 불 가운데, 아들을 그냥 막 불 가운데 받쳐버렸어.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인신 제사를. 이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뭐 마술사, 요술 부리는 인간들 찾아가고, 심지어 사울이 했던 것처럼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뭐 점수는 뭐 기본이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나는 육신 문제 몰랐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요, 영적 문제가 뭔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속국이라는 사단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될 수 없는 그 상태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므낫세가 그걸 알아야 되고 히스기야가 그걸 므낫세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몰란 거예요. 습관적인 운명.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도 똑같죠. 저거 나라가 속국됐는데 왜 속국이라는 걸, 이 속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될 수밖에 없는 이 드러난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드러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토한 무덤이다. 해칠한 무덤이다. 근본이 영적 문제인데 완전히 썩어 죽어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뭔가를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완전히 놓쳐버렸으니까 영적 근력이 아예 없어요. 그냥 비니빈 상태라. 비니빈 상태. 그러니까 악한 사이클을 계속 뭔 말인 걸 못 알아요. 무덤 위에 있으면서 표시 안 나니까, 표시 안 나면 유대인들이 표시 안 내면 저 유대인들 보고 평탄 무덤,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깔끔하고 표시 안 나면 안에 있는 걸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찔른 거잖아요. 너희들 영적 상태가 죽고 썩고 냄새나는 상태다. 겉으로 해칠한 무덤처럼 깔끔하게 딱 이쁘게 포장해 놓으면 속에 있는 걸 모르겠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 썩은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해칠한 무덤이다 했잖아요. 표시 안 나는 것처럼 보이고 깔끔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그 내적인 상태는 근본 죽어 썩은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상태를 못 보기 때문에 드러난 부분이 포로, 노예, 포로, 속국이라는 드러난 문제로 나타난 겁니다. 또 현장도 똑같아요. 현장에 재앙이 임할 때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가야만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같은 엘리트들이 많다. 왕 정도면 그래도 엘리트잖아요. 성공한 사람, 엘리트. 겉은 평탄 무덤이에요. 뭐 율법, 전통, 제도, 뭐 빠릅니다. 깔끔합니다. 잘합니다. 해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비까번쩍합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스펙이 많아.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평탄 무덤이라. 근데요, 실제적인 그 영적 상태, 그 정신과 그 영적인 상태는 뭐라고요? 죽어 썩고 냄새 나는 상태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빗나간 상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 안 하고 싶은데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 완전히 갇힌 상태죠. 근본 응답이 뭔가를 모르는 상태. 육신의 근본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근본 누림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요, 근본 해답이 뭔지도 모르고, 근원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이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빗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리되고 빗나가 살면, 분리된 상태에서 빗나가 삶을 살면 당연히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내 인생,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게 내 인생이 하나님 대적이라.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 아닌 나의 것, 하나님 아닌 나의 성공. 결국 이렇게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 심부름,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중요한 것은 사단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가 배신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죠. 그때부터 뭡니까? 부익부응답을 받는데 산당, 우상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여전히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번 빈익빈 멘탈, 이 악한 사이클로 들어가 버리면요, 회복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멘탈 사이클을 바꿔라. 영적인 근력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거 다 뽑아내라. 불신앙. 불신앙이 뭡니까? 대비책, 플랜 B. 여전히 본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친척과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아비 집에 머물러 있는 상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기근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사이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사이클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바꿔라. 그거 다 뽑아내라. 영적 근력. 이래야만 실제 복음이 누려지고, 실제 기도가 누려지고, 실제 전도가 누려진다. 네. 이때 뭡니까? 확정된 믿음이 오는데 절대 불가능한 내 자신이 보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어 썩은 냄새밖에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내 상태가 보여진다고. 이 결과죠. 예.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근원적인 이 멘탈이 뒤바뀐 세상이죠. 세상이 이게 뒤바뀌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로 뒤집는 중독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제자 사역입니다. 다락방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영적 멘탈이 강한 3사역자, 3전문인, 3지도자.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한 시대를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멘탈 강한 3사역자를 찾고, 3전문인을 세우고, 이제는 뭡니까? 함께 3지도자를 키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거다. 그래서 강단을 묵상했어요.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붙잡고 이 강단 흐름을 타세요. 그리고 반드시 강단의 제자가 되세요. 강단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시킨다. 그걸 보는 정인. 그래서 본부입니다. 본부는 전체입니다. 우리 중독은 한 나라에 대한 부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계속 나라 살리죠. 그렇게 해서 2, 3, 7, 5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뭡니까? 통영의 지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 흐름을 안 탄다는, 강단을 놓쳤단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개인, 납니다. 이렇게 될 때 내 가정과 내 만남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하는 생업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지역이 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6월 26일 중독 사명자 대회
톡이 올려놨죠. 빨리 등록하세요. 다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고 흐름 타야 된다. 그리고 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 제목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나, 가정,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하는 업,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이 땅에 이 통영병의 중독을 어떻게 치유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하는 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을 달라고. 마치겠습니다.